샬롬,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곤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이웃들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웃들과 나눕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과 나눕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고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둔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닥친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아버지 앞에 고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픈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또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명해지면 예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른바 성공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텐데, 우리가 부자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덕 좀 보실 텐데 하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만 그런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유명세나 우리의 부의 여부가 만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었다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도 그 기적을 통해 유명세와 성공과 부를 축적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항상 비밀로 하라 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는 비보였습니다.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두려움에 빠지면 주변을 원망하고 탓하기만 할까 봐서 그러셨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원망으로 삶을 채울까 봐서,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그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황제에게까지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유명세나 성공 혹은 부요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겠죠. 유명해지고 돈을 버는 기회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니 조금은 민망스럽습니다만, 유명해지기 좋은 기회잖아요. 돈 벌기도 좋은 기회고요. 회당장의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얼마를 요구한다 한들 회당장이 마다하겠어요? 게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이유까지 갖다 붙인다면 예수님이 얼마를 요구하든 회당장은 그 금액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을 때도 그 여인에게 단 10원 한 푼 요구하지 않으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예수님은 무엇 하나, 10원 하나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요구한 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구한 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요구한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다시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 그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유명세와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을 보시게 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다시 살리신 이 놀라운 일을 소문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헤롯을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와 인맥을 맺으며 성공을 위해 나아갔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아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일이 만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덕을 보시는 일이라면, 죽은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도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저 언제나처럼 묵묵히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을 뿐입니다. 부정하다는 혈루병 여인이나 문둥병자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회당장이나 거지나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존중하셨고 사랑하셨고 배려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며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덕을 보실 것이라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부자라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연봉이 많다며 연봉이 적은 사람을 무시한다면, 성공했다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단언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 여부나 유명세 혹은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세상 보도 듣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유명해지려 하거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요구하며 부를 축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라 하셨고 작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며 그 소녀를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관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보다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